안녕하세요. 금포성산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여전히 해가 지면 태양이 뜨고 또 지고 하는 것처럼 또 다시 뜨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방송 시간도 또 여전히 계속 매주일 또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번 시간까지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 사도 바울이 복음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것, 왜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가, 변질돼서는 안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제 다 마쳤고 이제 베드로전서를 이번 주부터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대를 갖고 또 베드로서 안으로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 보십시다. 아멘. 네. 자,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서시는 사도 베드로가 주로 이제 흩어져 있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흩어져 있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전하는 메시지인데, 어디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진실하게 믿으려고 하면은 고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면은 자기 동족들에게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죄악이고 사단이 더 득세하고 있는, 죄가 더 득세하고 있는, 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의를 가슴에 품으면은 어둠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죄의 영향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그리고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이렇게 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나쁘다고 말하지,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귀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성경 전체에 많이 그게 나와 있지만 베드로서를 통해서 더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그리고 고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바로 잘 믿으면 직장에서도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예수를 바로 진실하게 믿으려고 그러면은 칭찬도 받지만은 고난도 받을 수 있어요. 핍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하게 계속하면 오히려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도 이제 이런 고난을 받고 우리가 바로 살라 그러면 문제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베드로 서신을 우리가 잘 듣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소망이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 하나 해보죠. 어떤 사람이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그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이제 좋은 조건, 타고난 복을 많이 받아요.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보다 돈 많은 부잣집에 태어나면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버지의 후광을 받죠. 뭐 재물이나 또 누릴 수 있는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는 모르죠. 어릴 때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든지 부잣집에 태어났든지 어릴 때는 차별이 없어요. 모르죠. 어릴 때는 여기나 저기나 의식이 별로 없으니까 뭐가 좋은지 뭐가 안 좋은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잘 어릴 때는 모르지만은 점점 이제 자라나면서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는
나는 우리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 고생하고 살아야 돼, 학교도 제대로 못 가, 입고 싶은 옷도 제대로 못 입어,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해. 그러나 부잣집에 태어난 아이는 어려서부터 이제 조금 잘하게 되면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고 나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많이 타고났다,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부자, 최고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2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지금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분으로게 부름을 받아서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이 복되고 귀하다는 것을 이제 여기 본문에서는 이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에 태어난 자녀들이 참 여러 가지 특권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특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세상의 부자하고 비교될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더 잘 알면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특권들, 그 보물들, 그 영향들,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는 데 중요한 겁니다. 그걸 잘 모르면은 나는 다리에서 주워왔나, 나는 왜 이렇게 서글퍼야 되고, 나는 이렇게 비참해야 되고, 이건 왜 그래요? 자기 신분이 굉장히 귀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고, 왜 이런 데서 오냐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왜 모르냐 그러면은 자기를 낳아주신 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낳아주신 분이 어떤 분인 줄 안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신나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받고 누리고 사는 게 얼마든지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그게 어떤 세상의 아버지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더 알면 알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그것을 구하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그리고 누리기도 하고 할 텐데, 그걸 잘 모르면 자꾸 옆에만 쳐다보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제 죄를 짓고 하니까 이 눈이 어두워져, 마음의 눈이 어두워요. 하나님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기다, 천국 이야기도 하지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욕심으로 죄로 이게 얼룩지니까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니까 불평불만이 많아요. 현실을 보니까 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멋진 것 같은데 자기들은 형편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이루어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그리고 잘못된 대로 가다 보니까 더 망가져. 이분이 잘 안 보이면 별 수 없어요. 이분이 안 보이니까 그런 것이 막히고, 대신 뭐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거, 내 이 눈으로 보이는. 아까는 마음의 눈으로 봤다면은 이제 그게 어두워지면은 이 보이는 눈으로 이제 사람을 보고 돈을 보고 또 뭐 좋은 것을 보고 이런 것을 보고 소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고, 저 안 믿는 사람들은 좋게 잘 되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이런 식이 되고 불평불만이 되고 점점 내리막길로 치닫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진 대로 치닫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게 멸망이죠, 그들에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자기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종사라는 그들을 꺼내왔잖아요. 자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져냈잖아요. 바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다 몰살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렸던 분이잖아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두워지니까 그분에 대해서 기대가 점점 없어지고 뭐요? 눈에 보이는 저들은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는 저들이 잘 되는 것 보고 자기들도 그 자리로 가서 거기 우상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들과 같이 그렇게 어울리고 그렇게 그 방식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고 그리고 결국엔 그들 스스로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맞출 거예요. 아버지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면, 재벌, 뭐든지 할 수 있는 재벌 같으면 그 자식이 아버지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 안 해요. 그 아버지한테 전심으로 맞추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게 다 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아버지보다 더 멋진 아버지, 더 위대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할렐루야. 그 아버지를 우리가 더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어떻게 잘 아는가를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뿐만 아니라 요한서신서도 바울 사도의 계속인 것도 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더 잘 알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것을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의 것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은 잘 안 보이고 자꾸 엉뚱한 쪽으로만 자꾸 보이는, 저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추구하고 쫓아가는 그것만 보이고 같이 이렇게 쫓아가면 하늘의 백성들은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되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요 산성이시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수식어를 동원해서 하나님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돼가야 돼. 그걸 배워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그 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와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그 아버지에게 진지해지고, 그 아버지에게 진지해질수록 그게 우리를 더 만들게 되고 복되게 되고 가치 있고 영향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는 분들은 심지어는 사자굴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불 속으로도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게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모르면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고 그분을 알면 순종의 길로 가게 돼요. 자,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원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부모의 나 부잣집으로 태어나고 가난한 집으로 태어나고 잘난 사람 태어나고 안 잘난 집으로 태어나고 이것도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부잣집이고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이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특히 이방인 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 내밀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택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걸 이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이렇게 해 주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 그 은혜 안으로도 들어가는 삶이 돼야지, 은혜다 그러고 나는 아무렇게나 살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좋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그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로 삼으셨어요. 왜 자녀로 삼으셨겠어요? 왜 자녀로 삼으셨겠어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을 물려주시려고. 우리가 그래서 상속자라고,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상속자란 말을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유업을 우리에게 받게 하는데 그것을 썩지 않은 유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는 산 소망을 말씀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말씀하시고, 하나는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유업을 물려받는데 이 유업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하늘에 있다고. 예.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산 소망은 죽은 소망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허무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앞을 향해 전진하는 소망을 두 가지로 설명하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서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수록 우리의 소망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소망이. 그분이 우리 안에 없을수록 그분보다 다른 쪽이 더 관심이 많고 다른 쪽이 더 내 소망이, 이렇게 말하고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우리 속에 있으면은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 말이에요. 알면 알수록 그분이 나의 소망. 한번 합시다. 예수님, 나의 소망. 예수님이 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 소망이 되는데 이 소망은 살아있다고 말하는데, 살아있다는 말은 내 안으로 그분이 더 들어와서 내 안에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지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게 더 더해지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점점 더 힘이 있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행동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하고 다른 거예요. 신념, 그것은 사람의 철학이에요. 철학.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사람이 그렇게 해가는 거지만은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이 되고 소망적이 되고 적극적이 되고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가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산 소망이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제도 좋겠지만 어제보다도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앞으로가 더 좋고. 할렐루야. 그 많은 사람들이 앞에 보면은 깜깜하고 경제가 어렵고 뭐가 어렵고 뭐가 안 되고 이렇게 하고 깜깜하게 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 속에서 소망이 되는 사람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가잖아요. 주님에게는 불경이가 없고 주님에게는 이 잘못된 게 없어요. 주님은 자꾸만 또 우리를 앞으로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더 펼치고 더 전진해가고 나이가 들어도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이게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너무 잘 안 거예요. 너무 잘 알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마디 한마디 되어져 있는 것들이 시시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자, 여기 또 계속해서 아까 4절에서는 유업을 말했는데, 유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무슨 말이에요? 싱싱하고 더 늘 살아있는,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유업은 상속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 유업은 어디에 있는 거라? 하늘에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 이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해요. 하나는 먼저 하늘의 것을 예수님 갖고 우리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 우리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걸 갖고 살고, 그래야 저 나라가 가고 싶은 거예요. 저 나라가 가까워진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세상 가깝고 저 나라는 먼 거예요. 저 나라는 까마득해요. 마음에도 없어요. 그냥 머리로만 까마득하지. 그러나 이 속으로 그게 들어오면은, 하늘나라가 이 속으로 들어오면 저 나라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이고 실제이고 천국도 사실이고 실제예요. 막연한 이론이 아니에요. 절대로 논리가 아니에요. 사실이고 삶이고 실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말은 그분이 나에게 실제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나랑 같이 실제로 사는 거예요. 나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좋죠. 그 예수님이 좋으니까 더 그 예수를 원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받아들여서 사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더 알면, 그분을 알면 가난하다는 말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열등감이니 뭐 이런 죄의 성품들이 맥을 못 쓰고 하늘의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힘있게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신 분이 환경도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에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더 귀하게 가치 있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내 걸로 또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걸 모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잡으려고. 왜냐하면 귀하니까.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런 영향력 있는, 나를 나되게 더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한다면 그거 잡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은 긍지를 갖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능력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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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